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자 하는 게 우리가 성경을 보는 목적인데요. 왜 성경은 성경 우리가 보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자꾸 알려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 마음을 모르면 성경책의 의미를, 그러니까 성경이 왜 쓰여졌는지, 성경을 우리가 평생을 성경을 보다가 가야 되는데, 이 성경의 어떤 의미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성경이 왜 쓰여져 있는지 내용을 모르고 그냥 겉으로만 보는 그런 외식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의미적으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런 걸 우리가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속에 있는 내용을 알아서 그 마음의 뜻을, 그러니까 글자라고 하는 건요, 글자는 그냥 쓰는 게 없어요. 글자를 쓸 때는 반드시 뜻이 있습니다. 그 안에. 그러니까 글자라고 하는 건 안에 뜻이 있어요. 근데 뜻 없이 그냥 글자로만 쓰면은 의미가 없죠. 여러분 시 알죠? 시 알죠? 시를 쓸 때 시가 이렇게 그냥 글자로만 우리가 보고서 보면은 이거 글자구나. 검은 건 글자고 하얀 건 종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시를 정말 모르는 거죠. 그 시라고 하는 그 시를 얻어 썼을 때 누가 돌멩이에다 시를 쓴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무에다도 시를 쓴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바닷가에다가도 누가 글씨를 써놓은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그런 걸 써놨을 때 뭔가 그 속에 담겨진 의미가 있잖아요. 그 속에. 그러면 그 의미를 깨달아야지, 의미를 잘 모르고 그냥 글씨를 썼구나 누가, 이렇게 하면은 전혀 그 글 쓴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몸에 그 유전자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유전자. 그러니까 유전자가 DNA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글씨를 써놓은 거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글씨를 써놨을 때는 뭔가 의미를 집어넣은 거죠, 이 속에다가. 그러면 여러분 유전자라는 게 왜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속에 유전자라는 게 왜 집어넣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은 그 유전자 세포를 분열시키면서 점점 세포가 점점 분열하면서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몸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포 분열을 통해서 사람이 커지고, 이 속에는 다 유전자들이 다 있는데, 그 유전자들을 왜 집어넣냐면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 유전자를 통해서 건강을 유지하도록 집어넣는 하나님의 그 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문자. 하나님의 그 문자를 여기다 집어넣었는데, 그걸 통해서 스스로 몸이 자체적으로 우리가 잠을 잘 때나 먹을 때나 누구랑 이야기할 때나 모든 게 그것이 다 움직이게 돼 있다. 자동적으로 움직이게 돼 있다는 거죠. 이게 사람이 너 이거 움직여라, 1번 움직여라, 2번 움직여라, 3번 움직여라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스스로 다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면 그게 사람이 만들어 놓지 않은 건데, 사람이 만들어 놓지 않은 그 유전자가 스스로 내가 소화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소화가 잘 되는 그 세포가 소화 잘 되도록 이렇게 움직여주고, 그리고 어디가 좀 뻐근하다. 그러면 그 통증이 있는 그곳을 이렇게 세포가 이렇게 그쪽에 통증이 사라질 수 있도록 막 이렇게 싸워서 정상 세포로 만들면 다시 통증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그런 게 몸 속에 다 있대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사람 속에다가 하나님의 유전자를 하나님이
만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유전자를 이 속에다가 집어넣어놨다는 거죠. 몸속에다가. 그러면 그게 왜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뭐를 집어넣은 거예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데 여기다 집어넣어놓고, 그 사람이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이럴 때 거기서 다 이렇게 보호할 수 있도록, 방어할 수 있도록 그걸 다 시스템을 만들어 놨다는 거죠. 컴퓨터보다 더 정확하게 이걸 다 만들어 놨다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의 그 배려,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 이렇게 집어넣어서 해놓고 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성경 말씀을 쓸 때도 이게 글자잖아요. 이게 글자로 써놓은 건데, 그림 글자든 그냥 글자든 글자로 써놓은 건데, 이 글자라고 하는 건 뭔가 글자는 글씨만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한 게 아니라, 알파벳을 알려주려고 한 게 아니라 이 속에 어떤 의미를 집어넣어놨다는 거죠. 의미를 집어넣어서 이 의미를 우리가 파악해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 글자를 쓴 의도를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는요, 사람들이 이 속에 몸의 유전자는 사람의 그 뜻, 의미를 깨달을 때 그때 반응을 한대요. 뜻을 깨달을 때 반응을 한답니다, 유전자가. 그래서 그냥 가만히 아무 이렇게 뭐 느낌도 없고 이런 사람한테는 유전자가 반응을 잘 안 한대요. 근데 유전자는 이렇게 꺼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반응을 안 하니까 꽃들을 보면서 아름답다고 해야 되는데 아름다운 느낌이 안 들어와요. 그러면 유전자가 꺼진 상태로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정말 아름답다 그러면 이게 유전자가 켜진답니다, 이 속에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집어넣어놨기 때문에 이게 켜진대. 그리고 뭐 어떤 그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이럴 때 자기 속에 막 기쁨이 막 있는 거예요. 그런 기쁨이 막 생기고, 뭐 삶의 어떤 의미를 되찾는 거죠. 사람이요, 삶의 의미를 되찾을 때 그때 그 의미를 깨닫는 거죠. 내가 살아가는 어떤 의미가 이런 것이구나 라고 그 어떤 의미를 깨닫잖아요. 그러면 이 유전자가 막 켜진대요. 켜져서 그 사람의 속에서 막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 속에서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이게 어떤 의미의,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설교를 듣거나 의미 없이 성경을 읽거나 이러면, 그러면 이 속에 있는 유전자가 움직이질 않는데요. 그런데 의미가 분명히 있고, 이게 이런 것이었구나 라고 딱 깨달아지고 의미를 이렇게 알았을 때, 그때 이 속에 말씀이 들어가서 이 속의 유전자들을 킨다고 그래요. 그래서 분명히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분명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했는데, 그 창조한 그 말씀으로 창조한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우리의 속에는 유전자는 좋은 활동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몸도 건강하게 되고 마음도 튼튼하게 될 것이다. 이런 몸도 건강, 마음도 튼튼,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그렇게 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 다시 말하면 글자 자체나 또는 이런 문자 어떤 글씨의 어떤 자체를 중요한 게 아니고 속의 의미, 그러니까 글자도 중요하지만 속에 있는 의미가 중요하다. 그래서 한글도 있는 거고 영어도 있는 거고 헬라어도 있는 거고 히브리어도 있는 거잖아요. 어떤 의미가 있어요. 글씨를 썼을 때는 어떤 의미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우리가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뭔가 의미가 있겠죠. 여기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의미가 있을 겁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의미인데, 거지는 뭘 거지라고 그래요? 뭐 없는 걸 거지라고 그러잖아요. 뭐가 없는 걸 거지라고. 그러니까 뭐가 없다 그러면 뭐가 없다는 거예요. 부자는 뭐가 있다는 거고요. 부자는 잘 생각해 봐요. 부자가 뭐가 있나? 자, 재산도 있고 뭐 자식들도 잘 되고 뭐 부자예요. 지금 뭐 모든 게 다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러면 그게 결국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자식들도 있고 재산도 있고 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하는 게 결국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라고 하는 거는 뭐가 부자라는 거예요? 예, 자기가 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많다, 그 말이죠.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많다. 그러면 뭐까지 다 포함해요? 내 지식도
내 의견도 많다 그 말이죠. 그게 부자란 말이에요. 거지라고 하는 건요, 뭐 없어요. 그럼 뭐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있는 거를 부자라 그러고요, 내가 없는 거를 거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누가 가겠어요? 내가 있는 사람이 가겠어요? 내가 없는 사람이 가겠어요? 내가 없는 사람이 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는 이제 그걸 이제 이해하게 되겠죠. 무슨 말인가. 그런데 그냥 성경을 읽는 사람이나 옛날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옛날 유대인들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부자가 천국 간다고 생각했어요. 가난한 거지는 지옥에 간다고 생각했어요. 왜?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부자는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거지는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뭘로 본 거예요? 예, 글씨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다 어떻게 보이는 거냐면, 구약 성경은 다 글자대로 보면 부자가 축복받은 거예요. 거지는 저주받은 겁니다. 구약의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진짜로 겉으로 보여주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는 축복받아 천국에 갔다라고 하는 게 유대인들의 생각이고, 거지는 저주를 받아 지옥에 갔다라고 생각하는 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그 생각들을 예수님이 바꿔놓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거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뭐 그 주변에 실제로 부자하고 거지 나사로 같은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그래서 그걸 이제 비유해서 이렇게 설명하려고 이렇게 그 이름을 이제 거론해서 나사로라는 이름을 이렇게 한 거 보니까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었는지도 모르죠. 그죠? 그런데 이 나사로라고 하는 게요, 엘리에셀 알죠? 엘리에셀. 그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나와요. 그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에서 나온 이름이 나사로예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엘리에셀 같은 이름입니다. 그럼 엘리에셀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엘아자르라는 단어거든요. 엘아자르. 엘이라는 말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고요, 아자르라는 단어가 도와준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돕는다, 이게 이제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이거든요. 그럼 나사로라는 이름은 틀림없이 어떤 이름이에요? 예, 돕는다는 이름이겠죠. 그죠? 예,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돕는 이름이죠. 그러니까 지금 부자가 거지 나사로를 도와주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가 부자를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야기를 나사로라는 이름을 집어넣었을 때는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면서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만약에 그 당시에 부자들이 있을 텐데 그 부자 중에 이름 하나를 죽은 사람 중에서, 부자로 죽은 사람 중에서 이름 하나를 예수님 알 거 아니에요. 누가 천국 갔나 누가 지옥 갔나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자 이름을, 죽은 누가 있었는데 그 부자였는데 지옥에 가 있어, 이러면 문제가 될까 안 될까요? 문제가 되죠. 그 사람 지옥 갔는지 네가 어떻게 알아? 뭐 이거부터 시작해서 이제 난리가 날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싸움을 피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다 알겠죠. 지옥 간 사람, 천국 간 사람 다 알겠죠, 예수님은.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것도 알아야 돼. 뭐냐면 부자 이름이 안 나와요. 부자 이름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자도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부자. 그러면 여기서 부자하고 거지 나사로에서, 거지 나사로는 천국 갔어요. 부자는 지옥 갔고요. 그러면 여기서 부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부자는 나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경 보면서 뭔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꼭 나사로가 나 같은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좋은 이름이 있으면 자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나오면 꼭 누가 자기 같은 거야? 아벨이 자기 같은 거야. 가인은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좀 미워하고 이런 사람이 가인 같은 거고, 자기는 그래도 누구 미워하지 않으니까 자기는 아벨 같은 거고,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가인이 나예요. 아벨이 예수님이고요. 왜 그러냐면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계시겠어요, 안 계시겠어요? 없는 거예요. 내가 안 태어났으면
예수님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태어났으니까 예수님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없으면, 안 태어났으면 예수님 없죠. 나한테는. 성경, 이게 아무리 위대한 책이라 할지라도 내가 안 태어났으면 이건 위대한 책이 아닌 거죠. 나한테는. 내가 안 태어났는데. 내가 태어났으니까 이 책이 위대한 책이라고 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누구 중심인 거예요? 이 성경책은 누구를 알게 하려고 쓴 책이에요. 나를 알게 하려고 쓴 책이죠. 그러니까 나를 잘 알게 하려고 성경이 쓰여진 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어떤 거냐? 나라는 존재가 창조가 되어서 죽을 때까지, 그리고 죽어서 장막을 벗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때까지를 다 써놓은 책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나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죠. 물론 이제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책이에요. 분명히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에서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너희가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쓴 책이로다 할 때 그 내게 대하여란 말은 누가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책이로다 라고 분명히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 책은 다 예수님 책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수님도 내가 없으면 예수님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있고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맞죠? 자, 예수님이 있고 내가 있는 거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있고 내가 있는 건 어떤 사람이냐고요? 아니, 예수님이 있고 내가 있어.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면요, 십자가 이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말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있고 내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죠. 예수님이 먼저 기차로 말하면 기관차 앞에 그 머리가 돼서 이렇게 나가시는 거고, 나는 뒤에 붙어서 따라가는 자입니다. 이것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 부활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거고요. 부자 나사로, 이렇게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을 때 여기서는 부자가 누구예요? 나예요. 이게 예수님이고 우리가 거지 나사로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부자는 나쁜 사람, 나에게 좀 핍박을 가하는 사람, 나를 좀 비방하는 사람, 요 부자. 거지 나사로는 나, 이런 식으로 또 하면 안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성경은 지금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자기 이야기를 지금 해주는 거예요. 그죠? 자기 이야기를 해주는 건데, 어떻게 되면 자기 얘기를 해주니까 어떻게 되면 십자가 이전의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십자가 지시기 전이잖아. 그죠?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나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네 모습은 이거야 라고 설명해 주는데, 네 모습이 어떻다고요? 너는 부자야, 나는 거지 나사로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거지 나사로가 이름이 뭐라고요? 엘리에제르, 엘아자르. 그래서 하나님은 돕는 자라는 이름이라고요.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러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요?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돼 있다. 그러니까 누가 먼저 태어난 거예요? 누가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날 도와주시는 분이 와요. 내가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날 도와주러 오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이게 어느 얘기라고요? 십자가 이전의 얘기라고, 십자가 이후의 얘기라고. 십자가 이전의 이야기라고. 그죠? 십자가 이전의 이야기니까 누가 먼저 태어나야 돼? 내가 먼저 태어나야죠. 그리고 두 번째로 날 도와주시러 누가 와요? 예수님 오신다고. 자, 십자가 이전에 모든 이야기들은 다 어떻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는 아담이 있었고, 그게 첫 번째 아담이다, 그러죠. 그죠? 그리고 둘째 아담이 오셔서 첫 번째 아담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는 거죠.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그러면 거기서 첫째 아담은 누구를 말한다고? 선악과, 창세기 3장에 있는 선악과 먹은 아담을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그 아담이 누구라고요? 나라고. 그러니까 내가 먼저 온 자죠. 먼저 온 자가 나중되고, 나중 온 자가 먼저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왔는데, 내가 먼저 머리로 왔는데 나중된 분이 오셔서 내 머리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몸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누가 머리였어요? 내가 머리였다고요. 처음에는 내가 머리였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머리가 바뀐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 이후에,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가 먼저가 되고 내가 나중에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이 다음에는, 그죠? 구원받기 전에는요, 내가 머리고 예수님이 꼬리라고요.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첫째 아담, 둘째 아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내가 꼬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뭐로 믿어요? 예수님을 종으로 믿어요? 주인으로 믿어요? 주인으로 믿으니까 우리가 당연히 몸이 되는 거고 그분은 우리의 머리가 되는 거죠. 지금은. 그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어땠어요? 내가 머리였죠. 예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더 많았다고요. 내 생각이 더, 내 의견이 더 많았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머리였었다는 거죠. 내가 항상 머리였었던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필요하면 내가 부르는 거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부르는 거죠. 내가 머리였으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은 바뀌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머리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는 거지, 이제 지금은. 그죠? 그러니까 이게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는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성경에 있는 그 말이에요.